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키워주면 감사하겠네요. 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으로 이길까입니다. 저는 오늘 이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만 낮춰주세요. 너무 커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긴다라는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매일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런 만연한 그런 사회 악들을 보면 경쟁 사회에서 지친 사람들의 그런 쌓인 분노가 좀 표출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근 일어난 강남의 그런 살인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잘 그 동기를 추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경쟁에 사람들이 지쳐있고 힘들어하는가를 반증해주는 그러한 현상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무엇으로 이길까는요, 경쟁을 위한 수단과 그런 목적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적인 이김에 궁극적인 지향점도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이길까라는 와 같은 제목의 설교가 종교적 상술이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했습니다. 다 잘 될 거다. 하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 모든 것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류의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제 자신의 내면을 좀 들여다봤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이긴다는 말은요, 먼저 정체성에 관한 그런 우리의 확인을 요청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라이브해 가시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십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한 존재입니까? 우린 여기에 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도 그렇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서 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니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확인할 것은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사건을 지난 후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광야 노중에서 지쳐있을 때 그리고 피곤할 때 아말렉이 와서 우리를 공격했다고 모세가 이때의 사건을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열하게도 행렬 가운데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지쳐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행렬을 해야 되는데 가장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원래 제일 늦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행군하다 보면 보통 체력이 다 소진된 사람들이 맨 뒤에 따라오거든요. 이런 행렬의 가장 후미진 곳, 가장 약한 곳을 바로 오늘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에 대한 일은 잠깐 접어두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바로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의심을 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같이 계신가라는 의심을 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으나 물이 없었거든요. 광야에 가는데 목은 마르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모세에 대해 계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과 모세의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때 이 르비딤에 관한 고백이 오늘 본문 바로 앞절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굳은 마음 가운데서 샘물이 나게 해주신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 가운데서 마치 반석과 같이 그런 굳은 마음 가운데서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살아계시다, 이 승리감에 이렇게 좀 감격하고 은혜 받아서 막 좀 마음이 좀 기쁠 때 바로 이때에 이 18장 8절에 보면 바로 그때라는 말 1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은 이런 시기에 바로 아말렉이 와서 이 행렬의 가장 후미진 곳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분노가 일어나게 했고 하나님을 하여금 진노를 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참 만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셨어도 당장 내 눈앞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을 만나고 나면 앞에 일들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보통은 당황하고요. 보통은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찾아오고요. 예민해지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굉장히 예민해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그런 스트레스를 잘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예기치 못한 일이 왔을 때 즉흥적으로 행동한다거나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잘 묵상했던 것 같아요. 신중하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몇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을 우리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싸움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몇 가지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기면 첫째, 여호수아의 싸움이 기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질을 굉장히 잘한다거나 힘이 세다거나 그렇게 할 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한 해석이죠. 두 번째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과 특별한 물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모세와 같이 올라간 아론과 훌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에 뭔가 신기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는데 모세가 하늘 그 높은 산 중턱에서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손을 번쩍 올렸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외관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손을 번쩍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행동이죠.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세와 그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이 아말렉을 이기기 시작해요. 그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이죠. 우와, 모세가 반석을 딱 쳤더니 물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지팡이를 손에 드니까 아말렉을 이기기 시작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세의 지팡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하면 모세에게 초점이 맞춰진다거나 또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에 초점을 맞춰진다거나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에 초점을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부흥회 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시고 옆에 이렇게 누굴
왼팔 오른팔 들고서 막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좋은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나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이유가 그 다음 대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이 무거워서 지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죠. 이 일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순간이죠. 모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네. 그리고 저 지팡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네가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해서 이 싸움이 지금 이기는 게 아니네라는 것이 모세가 그 손을 내리는 순간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다시 이 팔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싸움이 재개돼서 이스라엘과 또 여호수아가 이기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지탱하기 힘들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지탱했을 때 싸움을 바로 이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저녁까지 해가 지도록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바로 모세와 또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약속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싸움의 주인은 어느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임을 이 본문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문학적으로도 참 재밌는 것은요, 9절 말씀에 보면 8절에서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르미딤에서 아말렉이 와서 싸우니라라고 얘기했는데 9절에서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번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동일한 메시지로 배치된 것도 모세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우리 어려움을 이기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실 그 능력이요 주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약 신명입니다. 언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스스로 계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이시고요, 우리의 생각 밖에 계신 분이고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시고요, 그분에게는 하늘 저 끝에도 하늘 저 끝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꽉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치료 라파의 하나님도 되시고, 어쩔 때는 우리에게 산성도 되시고 능력도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도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도 되신다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은 나는 너희에게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라는 것은 여호와 이름 중에 너와 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난 너희들에게 승리자가
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니시에 담긴 그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이요,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꼭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참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조금 이만큼 성장한 것 같은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와서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다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뒤로도 물러설 곳이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앞에는 막혀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로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고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요, 만만치 않은 족속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장 가까운 먼 친인척 관계인데, 이 사람은 아말렉은요, 이 성경 속에서 만난 족속 중에서 가장 넓게 포진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길게 살았던, 가장 길게는 아니지만 그냥 꽤 긴 그 족속이 멸하지 않고 그 족속의 생명이 꽤 길게 유지됐던 그런 족속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화를 봐도요, 어떤 왕을 딱 죽여서 영화가 끝난 것 같은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죠. 누군가를 탁 찔러서 그 악당이 죽은 것 같아. 갑자기 뒤돌아서 막 자기 편이랑 즐거워하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악당이 와서 탁 발목을 잡는 그러한 영화의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분명히 오늘 본 말씀에서 다 멸절되어졌는데 다른 지역에도 아말렉이 있었고 계속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읽어보진 않겠지만 사무엘상 15장쯤에 가면 하나님께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아말렉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사울이 그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는데 그 진멸 헤레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셔요. 이 아말렉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미움을 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후미진 곳, 가장 연약한 곳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 진멸하라고 멸하셨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었던 아각과 그 다음에 그 동물들, 제사드린 동물들을 남겨둬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 왕위에서 내려와 앉게 되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또 이 아말렉은 역사 속에서 어떨 등장하냐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와 모르게를 공격했던 하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보자 할 때 바로 다 끝났다고 여기는데 어느 순간 다시 와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자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자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자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런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복해서 공격하는 그 어떤 사단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아말렉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말렉이 아무리 대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해도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로 대대로 싸우신대요. 아무리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자적케 할지라도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낙심을 만날 때 당장 뭔가 특별한 것이, 특별해 보이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훌, 또 여호수아의 전쟁 능력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의 니시가 되면,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면 여러분 대대로 우리와 싸우심을 알고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